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은 실패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산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등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자기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성공,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개인의 성공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냐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이런 성공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만족함을 누리는 것, 어떤 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각자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뜻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저 한 끼 잘 먹고, 그저 오늘 한 날 잘 보내고 잘 자고 매를 좀 덜 맞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또 하루에 부여된 노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은 성공한 삶을 살았어 라는 기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잘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 거기서 더 잘 나가면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삶을 꿈꾸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이것들이 성공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그 성공이라는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말이죠.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더 돈을 잘 벌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바라는 성공을 똑같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한 성공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먹을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사는 것들, 돈과 재물과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10가지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10가지 신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것들에 있지 않아. 너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공은 나는 성공한 삶인가? 아니면 나는 실패한 삶인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흔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이 세상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삶? 그렇다면 지금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어떤 벽에 막혀있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과 현실은 그 가운데 놓여있는 내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성공한 삶이고 무엇이 실패한 삶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실패는 무엇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지? 라는 것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 질문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닮는 삶들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모든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삶의 해석을 이 세상에 맡겨요. 때로는 내 삶의 해석을 내가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보기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아니면 이 세상이 보기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한가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 누구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내가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어보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묻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성가대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기가 왔나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세상 것 찾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답니다. 용한 점집에 갔대요. 근데 용하다는 것은 그 신내림 받은 점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고민 끝에 가게 됐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가는데 이 점쟁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즉시 호통을 치더래요. 당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이 안수 집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전 보러 왔는데 내가 용기를 내어서, 안수 집사님한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 장사를 안 할 건가? 라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당신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점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수 집사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해서 성가대 가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성가대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제가 믿음이 떨어져서 점집에 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몇 개월 후에 안수 집사님이 우연히 이제 그 점집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대요. 점집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했더니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그 점집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러. 우리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에게도 있지 않고요, 이 세상의 기준에도 있지 않고 용한 점집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실패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내 생각하기엔 지금 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건 맞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에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제는 행진할 때구나 라고 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0년이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날까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전진을 하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내 성공을 두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두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격이 다른 삶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너를 이끌어내었어. 너는 그런 격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의 삶을 보여주시고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나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었어요.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성공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애굽의 삶에 두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격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두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비록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로서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더니 공부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내가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번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했더니 복 주셔서 형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가요? 이 세상에 보기에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병은 여전하고 내 마음은 상처가 있고 내 가정은 여전해. 그렇다면 실패한 건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어떤 간증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물론 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증은요, 내가 이 세상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도 내 사업은 잘 안 되네. 그럼 난 실패한 인생이야.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응답 카드라는 것을 썼습니다. 몇몇 분들이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참고로 저는 안 씁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적는 거예요. 하나씩. 재밌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와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직장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잘 보고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다 쓰시죠?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것들을 실패했던 것들을 다 적은 거예요. 회사에 떨어졌어요. 시험에도 불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여전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쓴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록들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들이 다 응답되고 이 세상이 보기에 다 성공한 것들을 적은 것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보기에 실패했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때론 내 삶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때론 더디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이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물부짖을 때도 있어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 왜 물 안 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삶이 성공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이 보기에 내 상황과 내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머물러 계시거나 떠나 계시거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멈춰 서 있어 라고 하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세상이 보기에 좌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아무리 번듯한 사업을 이어받고 있고, 내 부와 명성이 높아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편안한 삶을 이만큼 이루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해 보여,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살던 못 살던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존귀한 자녀로 불렀다. 너는 그것을 붙잡고 사느냐 붙잡지 않느냐.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을 살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그것이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